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튼 대학 신학부 교수인 로버트 웨버라는 이 교수가 그리스도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그 부분을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사회는 일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사회 위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사회 안에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사회와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는 사회 안에 변혁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로버트 웨버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5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각가지의 의견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사회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5번째 또 주장하고 있는 사회 안에 변혁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이 주장과 함께 그리스도는 사회 위에 있어야만이 변혁적으로 존재하는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혁적이라는 그 의미,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해석이 되어져요. 말씀은 언제나 사회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끊임없이 이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시대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회 위에 있다. 그로 인해서 변혁적을 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옷을 우리는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옷을 빗대어서 복음의 옷을 늘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옷을 입고 또 입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느냐? 내가 말로 변화해야지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가 쉽게 됩니까? 여러분,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시킬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변화해야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비로소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변화에 대해서 말로만 변화 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화를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서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영적인 변화를 더 요구하기보다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변화를 더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영적 변화의 그 간절함보다는 외형적인 그 모습을 더 강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어디에 더 있으실까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 변화를 더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내면적인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고 계시고 그 변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쁜 모습 또한 잘 차려진 그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말과 언행의 그 내면이 온전치 않다고 한다면 부모된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변화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변화되기를 또한 소망하는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변화는 너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너가 먼저다. 그것을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스미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폴로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중에 예비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 때 설명을 하면서 큰 바퀴를 하나 딱 그리시는 거예요. 그 큰 바퀴를 그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의 건물을 보면 참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 맞게 교회들이 역동적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그렸지만 분명한 핵심이 없고 그 위에 색칠로 덮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스미스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쭉 정리해서 적어놓은 그 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일단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교회의 외형이 바뀌는 것만큼 역동적이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꿔서 말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건물은 쉽게 변화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화되기가 매우 어렵더라. 그것을 스미스 교수님이 그와 같이 정리를 해서 강의 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형은요,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인과 더불어 목회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변화만 여러분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면 결국 무엇을 해방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방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항상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변화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이 변화도 쉽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비본질적인 이 변화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성이 없으면 이 비본질적인 이 변화도 이루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그 입장을 우리가 고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태도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누구와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예배와 전공을 하면서 썼던 그 내용이 바로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예배 공간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어요. 교회 건물을 거의 한 20채라고 해야 되나, 20교회를 이렇게 건축했던 건축가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제가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 건물을 지을 때 제발 이렇게 지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의 철학으로 교회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의 분명한 목회의 철학이 심어져야 돼요. 또한 그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의미를 심어줘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건축가에게 맡기고 그저 아름답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좀 지어주세요. 공간적인 이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 공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논문을 쓰면서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결국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사 상대방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그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서 바꾸는 변화가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를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가정 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가정 내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가가 더 커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변화가 먼저 돼야지, 내가 더 생각해야지라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마음이 더 커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나의 고집이에요. 이런 고집으로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모임이든 또 우리 소그룹으로 있는 다락방 예배 모임이든 또 기타 기관의 모임이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이든 간에 그 믿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숙한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합동추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또 이렇게 늘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주장할 때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피아노 외에는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의 나름대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며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늘 몸이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늘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분이 떡볶이를 이렇게 나는데 이런 거 누가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간혹 또한 그런 분들이 많죠.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개인의 고집과 아집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고집과 아집을 부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공간으로 여러분 표현을 한다면 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회의 공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공간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다면 그 가정은 머리가 누가 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머리가 되고 계셔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정은 내가 가장이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조차도 어떤 공간이 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의 공간이 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공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누가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가정을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 내에, 그 가정 내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의 요소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언행입니다. 언행. 그리고 이 언행 중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격려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장점을 개발하는 동기 여부가 되고요.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보람을 주기 때문에 결국 칭찬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칭찬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칭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책 제목에도 이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회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을 더 아끼지 않는 생활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을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칭찬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다 감당했을 때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수석으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했느냐면 요람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요람 작업만 제가 한 15년은 한 것 같아요. 15번의 요람을 작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죠. 여러분, 요람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특별히 직분자만 한 1,500명에서 1,800명이 되는 그 사진과 더불어
거기에 또 직분자 외에 성도들까지 하면 3,500명에서 5,000명 가깝게 그 모든 주소와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기입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것을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하나 오타 잡고 또한 사진이 틀리지 않도록 또한 사진의 색깔이 좀 이상하면 그것도 좀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작업하는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이 걸립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요람을 딱 받으신 성도님들이 요람을 딱 받고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라고 해서 뒤적거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기 시작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또 틀렸습니까? 한 수십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칭찬은 한마디인데 지적하는 이야기는 수십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지금 없는 겁니까?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장점을 더 보기보다는 무엇을 더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냐, 단점을 더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칭찬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격려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애썼을까? 이가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에 대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이 없는, 열린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은요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칭찬을 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제는 칭찬을 습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시작하기를 소망하고 서로 간에 칭찬하며 또한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셈을 받는 크나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를 이루되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인사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고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우리의 행동 거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입니까? 당시 두 분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두 부류가 항상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먼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이 있었느냐?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것을 또한 스스로 늘 구속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복음대로 자유를 누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적인 그 고정관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어요.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 고집적인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매우 고집적인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행동의 자유를 가졌던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과 항상 무엇을 이뤘느냐? 마찰을 이뤘어요. 이런 마찰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포가 무엇이냐?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관으로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또한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나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현장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아마 기초 양육하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당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였는데요. 당시 목사님은 새롭게 2대 목사로 부임하신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해서 딱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중직자 몇 분들이 목사님에게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목사님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저러시나? 라고 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를 봤더니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뜻은 누가 생각해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비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괜찮았으나 본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그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질을 흔들어 놓는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그들의 항의적인 이야기가 있었으나 묵묵히 참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항의했던 그 인원수가 200명에 달았습니다. 중직에 이르는 인물들만 거의 한 100명에 이르렀어요. 계속해서 전파해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인원수는 30명에 불과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만 1년 만에 200명에 이르는 무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항의가 도를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까지 보이게 됐느냐?
정말 제가 부흥회 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목도하게 됐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에이, 이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고 또 심지어 듣기 싫어 죽겠네. 그리고 딱 한 번이었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내려오라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했거나 또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제안했던 것은 자신의 그 뜻이었습니다. 본질을 변화시키는 자신들의 그 뜻, 그것이 관찰이 되지 않아서 그 같은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당시 목사님께서 아파트 8층에 사셨는데 그 베란다 문이 크지 않습니까? 유리가 다 크지 않습니까? 깡패를 동원해서 돌을 던져갖고 유리창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행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을 넘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행포가 되어지자 당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좀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빨리 조치를 해야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참으로도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것은 당시 교회의 재정이 조금 많았습니다. 금액을 여러 번 말씀드리기로는 좀 그렇고 금액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주장은 그 재정의 절반을 자신들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는 떠나겠다. 처음에는 당에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떠나니까 교회는 조금 안정화되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그 절반의 재정을 가지고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아자찬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맞았어. 우리의 판단이 맞았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그 일을 주동했던 장로님은 췌장암으로 2개월 만에 소천하게 되었고 함께 주동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와 더불어 사업장은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잘 모셨다라는 그 목사님마저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묵묵히 기도하며 또 기도하셨던 목사님과 더불어 수많은 성도님들, 그 교회는 1800평의 대지를 얻게 되었어요. 이런 1800평이 큰 땅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저희 교회가 약 한 200평이 조금 넘는데 우리 교회가 9개 있는 거예요. 별로 상상이 안 가시라는데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면 당시 그린벨트로 땅을 한 장로님이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 평당 얼마에 사셨느냐? 100원에 사셨어요. 한 20년 전 이야기죠. 100원에 샀어요. 100원에. 근데 그 그린벨트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케 하시고,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분별력과 판단에 이르러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이 그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생겼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은 오늘날 나의 습관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의 그 습관, 고정관념의 이 믿음을 버려야만이 영적 분별력, 다시 말해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만이 비로소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빗대어 고정관념의 그 습관과 고정관념의 믿음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 어떤 신앙을 소유하게 되느냐? 세속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결과는 무엇이냐? 파국에 이르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라,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의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걸림돌이 아니라 어떤 돌을 원하십니까? 디딤돌을 원하셔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를 원하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8절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이요,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고집이고요, 내 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지지 않아요. 열린 마음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내 거야 라고 하면요, 마음이 안 열려요. 내 자녀인데 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면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 8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신령 가운데 깊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희락이라.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오직 주님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말씀을 목적 있게 이루어가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 여러분,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속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지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의 그 행동을 오늘 본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는 뭡니까? 화평의 일, 또 하나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것에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써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처럼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정을 이루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자녀를 얻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모든 환경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고백하십시오. 내 것은 없다. 내 것이 있는 그 순간부터 아집과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모두는 이 고정관념의 믿음을 다 버리시고 영적 분별력을 얻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